자유주의가 망하면 한국은 망해, 기독교는 망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 유튜버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죠. 민주주의가 망하면 공산주의가 한국을 장악하게 되고, 공산주의에게 장압을 당한 한국은 종교 자유를 잃게 되고, 그럼 중국처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 닫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진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로 성경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입니까? 일단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망하면 한국은 망한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면 한국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의 생존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한국의 미래가 자유민주주의에 달려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망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한국을 지켜주셔도 한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겨내서 망하게 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어디 봐도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을 지켜주실 수 있으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발언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믿고 소망하게끔 기독교인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평강과 소망이 생기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한국 우파 정치인들이 승리해야지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다 소망을 두게 하는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믿음을 두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이라는 독립운동자가 있었거든요. 그는 지금 정치적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애국을 하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다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 그리고 시몬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왜 이 이방인 왕국 아래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나라는 해방해야 한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망하면 한국이 망해라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가게끔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사도 시몬이 복음의 길을 버리고 다시 독립운동자의 길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정치적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은 지금 한국 교회에게 애국심으로 미혹하고 예수님 제자의 길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이 많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 안 된다라는 그 말도 인간적이고 정이 많이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가르침이 아무리 애정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것은 악한 것이고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했었는데 그 도시들 안에 의인이 10명만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의인들 때문에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지켜주시겠습니까? 한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인들의 승리 때문에 한국을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절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시고 한국을 축복해주는 그 이유는 이 한반도에서 천국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놓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야지 한국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진보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가 망하면 한국은 망해, 이런 사탄의 말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복음 전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치적 길을 가게끔 강요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협박까지 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욕하고 비판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일을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치적 일을 하면, 복음의 흐름이 끊기면 그때야 진짜로 한국이 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이기고 승리하고 나라를 지켜도 복음이 전해지 않는 한국은 결국에 망해집니다. 이런 지경으로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탄의 가르침을 이제는 더 이상 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망해도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한국을 다 장악해도 한국 교회는 중국 지하교회처럼 왕성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10명 이상만 있다면, 복음이 한국 안에서 전해지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적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에 따라가면 그때야 바로 한국이 망해집니다. 사탄의 가르침에 따라갔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아요. 전 한국 교회를 변질시키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또 부인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 나라 정치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바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